네, 오늘도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성도가 됩시다,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80편 8절을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한 포도나무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복되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탄식하셨고, 또 이사야 5장 2절에 보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 살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아름다운 열매, 복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되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고 나쁜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보니까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택한 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며 떠들었지만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나쁜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휘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그 유대인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속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은 속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속사람을 보니까 거기에서는 시체 썩은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이 그 속사람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그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 대신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새 시대가 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이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표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아니 나쁜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보니까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 우리 자신이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열매를 맺고 좋지 못한 열매를 맺으면 나쁜 나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만, 예배 드리지만 나쁜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쁜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말씀 앞에서 내 상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경험으로 생각하지 말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가, 좋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인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난 1월에 우리나라의 한 천주교회에서 두 여성 커플에 대한 축도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언론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여성 커플은 동성 커플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천주교회 신부들이 그 여성 커플을, 동성애하는 여성 커플을 축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작년 말에 로마 교황청에서 교리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사목적 배려 차원에서 가톨릭 사제가 동성 커플에 대한, 동성애를 하는 커플에 대한 축복 기도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천주교에서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일까요? 좋은 나쁜 열매일까요?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보니까 남색하는 자, 즉 이 동성애자는 불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동성애는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 그 인생이 결코 복될 수가 없습니다. 창조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깨뜨리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허무는 그런 아주 나쁜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쁜 열매를 사목적 관점에서 해도 된다고요?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쁜 열매를 공경하게 맺는다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일까요? 나쁜 나무일까요?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이 러시아가 지금 그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한 지 2년이 넘고 지금 3년째 돼가지 않습니까?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러시아의 정교회의 수장인 키릴 총대주교라는 사람이 있는데, 러시아 정교회는 크게 보면 기독교의 한 분파입니다. 로마 캐톨릭, 그리고 또 동방 정교회, 그리고 또 물론 영국 성경회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가 있죠. 세계적으로 크게 보면 기독교의 한 분파로 봅니다. 그런데 그 키릴 대주교가 푸틴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그 전쟁을 옹호하면서 설교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예배 시간에 용맹하게 전쟁터로 가서 병역 의무를 다하라. 전쟁에서 죽으면 모든 죄가 씻어진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광과 영생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렇게 설교를 하고 푸틴을 만나서 또 기도해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유 없는 전쟁을 일으켰어요. 욕망의 전쟁입니다. 힘을 가지고 이웃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에는 크림반도를 빼앗더니 이번에는 또 다른 그 땅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곡창지대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족들이 뼈아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 청년들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을 옹호하면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면 모든 죄를 사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는다고요? 어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을 정교회의, 러시아 정교회의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주교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나쁜 열매일까요? 좋은 열매일까요? 분명히 이것은 나쁜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하면서 그 정교회의 성당은 너무 아름다워요. 거룩하게 들리는 그 음악이 있습니다. 그 러시아는 기독교의 문화가 아주 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열매는 뭡니까? 지금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기 위해 제가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우리의 속사람 속에서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샘교회 모든 성도들은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나쁜 열매를 맺고 있다면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맺어야 될 아름다운 열매, 첫 번째로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 8절에 나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있었다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그것을 입술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돌이켜서 그 죄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갈라지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맺어야 될 열매가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못된 성품, 삐뚤어진 인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격으로,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인격과 성품과 연관이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인격과 이런 성품으로 살아간다면 먼저 우리 자신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못된 마음 가진 사람은요, 마음이 평안하질 않아요. 누군가 미워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평안할 것 같습니까? 못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그 인생이 편안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따라 아름답게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면 그 자신이 평안함을 누려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면 가족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은 또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직장 생활한다면, 친구들을 만난다면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아주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내 인격 속에서, 내 성품 속에서 역사하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아름답게 점점 더 변화되어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10년 믿고 20년 믿은 사람은요,
점점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10년, 20년 믿었는데도 여전히 껄끄럽고 여전히 날카롭고 여전히 못된 생각이 있고 말하는 것마다 가시가 돋쳐 있고, 그렇다면요, 예수 잘못 믿은 겁니다. 나쁜 열매 맺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도 이렇게 아직도 못된 성품이, 아직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고 아직도 뭔가 삐뚤어진 생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다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말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그대로 모셔드리고, 성령님 사모합니다. 내게 오셔서 내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못된 성품을 죽여주시고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날카로운 말, 찌르는 말, 공격하는 말 다 제해 주시고 부드럽고 덕스러운 말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실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열매를, 인격의 변화되는 열매를 맺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복된 관계를 맺어가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찾아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열매는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 빛의 열매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향해 맺어야 될 열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대립되는 말이 뭘까요?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참 걱정되는 것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앞에서 나가는 이런 정치인들이, 특히 국회의원들이 그냥 모르면 좋겠는데 매일 방송에서 그걸 떠들어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정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모습입니까? 제가 잘못 본 것일까요?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된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것이 방송을 장악하면서 그걸 본의 아니게 자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도 배우지 않을까? 아, 인생을 저렇게 살아도 되나? 야,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연봉이 1억 5천 이상이래. 그러니까 그냥 어떤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도 국회의원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인생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사회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혹시라도 그렇게 배우지 않을까? 여러분, 지도자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의도와 여기가 거리가 멀지만, 여의도 국회의사당 가보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
악한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곳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돼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말하는 이런 악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또 있는 위치에서, 직장에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 이 사회를 정화시키고, 이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회로 변화시켜 갈 줄 믿습니다. 변화되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을 지키는 버팀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가로막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의인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진노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빛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그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라. 믿지 않은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라. 그래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음으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야,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니까 성경은 참 좋은 책인 것 같아. 교회는 좋은 곳인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분위기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직원들을 뽑을 때 노골적으로는 못하지만,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들어오면 좋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 채용했더니 회사가 달라져. 정말 그 사람들 열심히 일하더라.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은 것처럼 이 사회에서도 그런 거룩한 인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꿈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론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의 열매가 뭐라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된 것은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곳에 몸을 담지 말아야 됩니다. 생각을 담지 말아야 됩니다.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된 사람과는 앉아서 밥도 먹지 말아야 돼요. 뭔가 내 속에 끌리는 게 있으니까, 야, 그걸 통해서라도 좀 뭔가 얻을 게 있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세 가지 열매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성령의 열매를 맺어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어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자. 그렇다면 이 열매는 우리가 안 맺어도 되는 것입니까? 꼭 맺어야 되는 것입니까? 꼭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꼭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우리 새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늘의 복을 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빛의 열매를 맺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